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렇게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요 기도의 자리를 기억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건 여러분 왜 이렇게 더운 날씨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자리로 인도하였나요? 오늘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를 행동하도록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을 우리는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행동의 동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동의 동인 때문에요.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 행동의 동인 때문에 때로는 고달프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해내는 것입니다. 세상을 좀 생각해 볼까요? 오늘 또 세상은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날씨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빠르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오늘 또 세상을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물론 세상을 움직이는 세상의 동인들은 행동의 동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 때문에 또 관계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들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여김없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세상을 움직인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돈이 세상을 움직이게 한다.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다 되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 돈을 따라 돈을 위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학원에 다니면서 열공을 합니다. 고3 수험생들은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겠죠. 무엇을 위해서 공부할까요?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좋은 학과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할 텐데요. 여러분 좋은 대학교가 어떤 대학교가 좋은 대학교입니까? 어떤 과가 좋은 과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좋은 과, 좋은 대학교라고 한다면 다른 것 있겠습니까? 취직이 잘 되는 대학교가 좋은 대학교고 나중에 직업을 구했을 때 좋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곳이 좋은 곳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친구들이, 많은 학생들이 몰리는 학과가 다 그런 과들 아닙니까? 돈을 잘 벌 수 있는 곳. 물론 우리가 무조건 돈만 추구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개인적인 가치와 생각들이 우리 안에 내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요, 직장을 구할 때도 또 학과를 선택할 때도 무엇을 선택할 때도 다 돈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결혼할 때도요, 경제적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쳐도요, 이른 아침 일어나 직장으로 나아가는 것, 그 이유도 결국은 돈 때문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물질이 세상을 좌우지하기에 사람들은 거기에 맞춰가서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행동의 동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이라 생각되어집니까?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금요기도에 참석하고 새벽기도에 나오고 11절을 바치고 봉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신앙생활인데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신앙생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만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더운 날씨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도록 만듭니까? 오늘 함께 신앙생활의 행동의 동인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고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될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의 동인인지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율법과 할례를 이방인들에게 적용하지 말자. 그들을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자라는 것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본문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요,
다른 복음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을 막 흔들고 있는 겁니다.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예수를 믿어야지. 그러나 너희가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다른 복음이요. 갈라디아 성도들을 마구마구 흔드는 겁니다. 우리가 1장에서 살펴봤지만 많은 사람들이 속히 그곳에 빠져나아가는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그런 갈라디아 교회를 생각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저주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그 다른 복음이 왜 잘못되었는가를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가장 먼저 꺼내든 게 무엇인가 하면 바울의 간증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바라보니까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던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이방 선교를 위해서 사용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율법이 할례가 결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더라. 오직 은혜가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끈다라고 바울의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회의를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회의가 무엇입니까? 율법과 할례를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회의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더 이상 그것으로 이방인 성도들을 힘들게 하지 말자, 이렇게 결정되었는데, 너희 갈라디아 성도들은 왜 지금 또다시 그 문제로 인하여 이렇게 요동하고 흔들리고 있는가, 이것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일을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통하여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제발 좀 다른 복음, 율법과 할례를 행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런 다른 복음에 흔들리지 말 것을 바울이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면은요, 11절에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바가 누구인가 하면 베드로입니다. 근데 분위기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 엄청나게 큰 일을 감당하는 게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를 바울이 대면하여 책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였던 것을 목격한 사람 아닙니까? 환상 중에 보자기 환상을 보았고요, 보자기 안에 있는 부정한 짐승들을 하나님이 먹으라라는 환상을 바라보면서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세례를 베풀 때 구원의 사역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달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에 방문하는가 하면 안디옥에 방문하는데요. 여러분, 안디옥이 어떤 곳입니까? 이방 선교회 전초기지 역할을 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교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여 이방 선교에 앞장선 교회입니다. 이방 교회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에 이방 선교의 첫 문을 연 베드로가 이르렀을 때 그 감회가 얼마나 새로웠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복음은, 구원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임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수없이 많은 이방인들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베드로가 바라볼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큰 감동과 도전이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그곳 안디옥에서 베드로는 그 이방인들과 어울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과 함께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진다라고 율법이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이방인들을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과 함께한 베드로도 부정해질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들이 함께 음식을 나눌 때요, 이방인들이 베드로를 음식을 대접할 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었을 겁니다. 과연 저 음식들이 정한 음식일까? 혹 부정한 음식이 섞여 있는 것은 아닐까? 고민하였을 것입니다. 자신이 부정한 음식으로 부정해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서 안디옥 교회에서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안디옥 성도들과 기쁨으로 교제했을까요? 물론 그 안에 율법을 어길 수 있다라는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 베드로는요, 그런 율법의 모습들을 내려놓았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과 그 할례의 문제를 가만히 내려놓고 거기서 함께 그들과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은혜를 나누며 교제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제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한가 하면 12절에 보니까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있는데 야고보가 누구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에게서부터 온 유대 사람들, 그들이 온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12절에 보면 할례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율법과 할례에 대해서 이방인들에게 자유롭게 하자라고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런 일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그런 할례와 율법을 지금도 여전히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고 꼭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들은 겁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요, 그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어진 것입니다. 율법에 철저한 할례자들이 온다라고 하였을 때 베드로는 성경에 보니까 떠나 물러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들과 함께 교제하지 않고 멀리 하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할례자들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과 할례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주장하는 그들의 생각들이 의식되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괜히 그런 일로 책 잡히어서 싫은 소리를 듣는 것을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선교 활동하는 자가 아니라 할례자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게바의 베드로의 모습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남은 유대인들도 게바처럼 행동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바나바조차도 그들의 행동에 유혹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할례자를 의식하며 자리를 피하는 그들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 외식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식이 무엇입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것이 바로 외식 아니겠습니까? 속으로는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이 구원과 무슨 의미가 있는가 뻔히 다 알고 있으면서도요, 그 할례자를 의식하면서 나는 그 율법과 할례를 여전히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외식의 모습이라고 바울이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함께 교제하며 은혜를 나누며 기쁨을 누렸던 그 베드로가요, 이방 선교의 첫 문을 열은 베드로가요, 갑자기 할례자가 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을 받고 그 자리를 피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니 베드로를 따라 그렇게 행동하는 유대인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마음에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본 바울은 면전에서 그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바울은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초대교회에서 너무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수제자이며 가장 귀한 사도라 말할 수 있는 바울이지만, 베드로이지만 바울은 그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볼까요? 왜 베드로는 그렇게 행동하였을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은혜를 나누던 그 베드로가 왜 갑자기 그렇게 행동하였을까요? 베드로도 두 가지 문화 사이에 끼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문화와 더불어 율법과 할례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 꼭 고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문화 사이에 끼어 있는 겁니다. 물론 베드로가 주로 사역하는 사람들은 율법과 할례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베드로조차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늘 율법과 할례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와보니까요, 율법이 없어도 할례를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누렸죠. 그런데 자신이 속해 있었던 율법과 할례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이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의식하며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베드로 스스로에게도 이런 이중성이 있는 겁니다. 율법과 할례에서부터 자유해야지라는 생각이 있으면서도요, 그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그런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된다는 문화의 삶이 그에게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그들을 의식하고 문화를 의식하고 율법을 의식하여서 슬그머니 이방인들과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를 바울이 면전에서 책망합니다. 사실 이 책망은 단순히 베드로를 염두에 두며 기록된 것이 아니고요, 누구를 염두에 둔가 하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야, 너희 믿음으로는,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야, 너희가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돼라고 끊임없이 유혹하는 자들, 그리고 그들의 유혹에 동조하며 외식된 모습으로 넘어간 그런 갈라디아 성도를 향하여서 바울이 이렇게 베드로를 통하여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처럼 살면서 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살게 하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베드로 한 사람의 문제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이것은 잘못된 문화와 인식이 그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데요. 근데 특이한 건 무엇인가 하면 이방인을 이방인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이방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화가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거룩한 선민이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이방 죄인이다라는 의식을 바울이 꼬집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 문화가 분명 복음의 진리와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요, 베드로조차 자신도 모르게 그 문화에 속해서 그것들을 눈치 보면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서, 아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그런 거짓 형제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2장 1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는 핵심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롭게 됨이고요, 또 하나는 율법의 행위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갈라디아 교회를 요동케 하는 자들은요, 율법의 행위와 의롭게 됨을 연결시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들을 철저히 거부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건 뭐냐면 의롭게 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롭게 된다라는 그 의미에 따라서요, 우리의 마음이 자꾸 혼란스럽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요,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거룩한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는 정결하고 거룩하여 흠이 없는 모습으로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이 과연 믿음으로만 가능할 수 있을까? 늘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정말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과연 믿는다라고 가능해질까? 율법의 행동들, 거룩한 행위들, 죄를 멀리하는 그 모습이 내 안에 따라와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이죠. 또 반대로 그렇게 의롭게 된 사람이 다시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롭게 되는 게 다 무너지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법정적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법정적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행동이 정말 의로워져서 의롭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행동과는 상관없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의롭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은요, 우리의 행동을 따라, 율법을 행하는 그 행동을 따라 하나님의 선언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미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율법으로 결코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울은 19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자신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도대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에 바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곰곰이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는 것입니다. 왜 사는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바울은 이 20절 말씀을 통하여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행동의 동인,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하게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방인들을 멀리하게 하였습니까? 할례자들을 의식하는 것이고 그들의 비난이 두려운 것이고 그들의 비난에 처해지게 되는 그 문화가 두려운 것이고 그리고 그 문화를 만든 그들의 율법을 베드로가 의식하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말로는 오직 믿음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의 삶 속에서 율법이 그를 움직이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이미 죽었다. 앞절에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나는 소망이 없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또다시 얘기하기를 나는 죽었는데 누구와 함께 죽었는가 하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난 것입니다. 부활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의 고백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지만 새롭게 살아난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사는 것에 대해서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새 사람 된 나는 더 이상 나의 지배를 받거나 과거의 율법이나 문화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시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고, 나를 움직이고 행동하고 살아가게 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때문이고,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복음의 핵심은요, 단순히 구원의 은혜에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방편을 뛰어넘어 우리의 삶의 방편으로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오직 믿음에 대해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행동의 동인, 우리 신앙생활의 동기, 동인도 오직 믿음 때문이라고,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3장 4장도요 다 그런 내용입니다. 단순히 믿음은 구원의 방편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동인으로서 오직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끼어들 틈이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20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행동의 동인, 그것이 무엇이라 생각되어집니까? 이렇게 더운 날씨에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혹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의 축복의 도구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땅도 사고 주식도 사고 여러 가지 투자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돈을 벌 요량으로, 세상의 것을 한번 얻어볼 요량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데요, 혹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렇게 대놓고 세속적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동기, 신앙생활의 동인, 그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혹 우리 안에 나의 이런 거룩한 모습, 열심히 있는 내 열심인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내가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다라면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에 그렇게 그들을 요동케 했던 율법주의 아니겠습니까? 다른 복음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말미암게 된다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한 통로로 생각하고 있다라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내 안에 누가 살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를 믿는 믿음이 있기에 오늘도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더운데 이 자리에 왜 나와 있느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거룩의 자리를 원하시고 사랑의 자리를 원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원하시기 때문에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지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도 자꾸 까먹는데요. 제가 왜 목사로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요,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람들께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또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그 이유도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열심히 주를 위하여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새롭게 거듭났음을 주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데 그를 위하여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또 최선을 다하여 주를 섬기고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